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위로요 또 생명의 원천인지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의 이 서론을 기록하면서 매우 세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보다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전까지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14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오늘 15절로 18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이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본인이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을 이제 14절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15절로 넘어오면서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곧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 시대를 여는 이제 구약에서 이어지는 마지막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전령답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했으며 또 자기에게로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굉장히 힘썼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밝혔냐면 예수님의 선제성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제성은 먼저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곧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라고 한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이나 나중에 태어나셨고 또 사역도 나중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라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8장 58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계셨습니다. 즉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님은 계셨고 또 이것을 알고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은 바로 이렇게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라고 말씀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했던 이 사도 요한의 이 고백 즉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선포를 공식적으로 세례 요한이 인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이 세례 요한에 선포한 것이 사실은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과 연결되는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충만하신 그리스도, 충만하신 예수님에게서 받는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 시대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이 별로 없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또 경제 활동의 제약을 받으면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들 중에 돈에 쫓겨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뭐 큰 빚은 아니어도 하루하루 돌아오는 월세를 내는 것, 이 이자를 내는 것, 그런 압박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평소에 문제없이 나갈 때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만약 이것이 어려울 때에는 여러분 사실 굉장히 두렵고 말일이 되는 것이 공포스럽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직장을 잃게 되는 일이 있고 또 심각한 때는
강한 고문으로 죽을 만큼 건강을 상하기도 하고,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이 취업을 못해서 가족들이 굶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빠가 왔는데 자녀들이 아빠가 오면 뭔가 먹을 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오늘도 먹을 게 없고 내일도 먹을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고 건강을 상하도록 맞고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일을 못하니 자녀들이 굶는 것이죠. 가족들이 굶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지켜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다. 우리가 비록 조금 힘들어도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하지 않겠니?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 굶고 내일도 굶는 것이죠. 자녀도 굶고 계속 온 가족이 힘들게 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말이죠. 자, 오늘 요한 사도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 중에도 감당해 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에 있던 성도들에게 16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생의 태어남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오늘을 살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앞으로 회복되겠지 라고 약속의 말씀은 받았으나 그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앞이 안 보이는 그 계속되는 그 고난의 현실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도임에도 하나님의 잘되게 하신 은혜가 없었던 것이죠. 돌보시는 손길, 그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뎌내는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고난 속에서 깊은 상실과 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지만 비참하고 연약한 저희를 충만하게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을 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는 이 성경을 읽을 독자들, 당시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성도들 뿐만 아니라 계속 오고 오는 세대, 바로 오늘 저희들까지도 이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 생각보다 힘겨운 이 세상의 무게를 지고 또 동일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 그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앞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생명과 은혜, 내 영혼을 채우는 진정한 은혜와 만족과 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하게 하시는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드셨나요?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삶의 무게와 고단함, 우리 영혼에 밀려오는 이 깊은 고독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에휴, 놀아서 그래, 백수니까 힘들지, 아무것도 못하니까 힘들지, 뭐라도 해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죠.
저희 모두가 힘써 노력하며 살아도 참된 생명과 만족을 경험하면서 넘치는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신비 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주심으로써 구원받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삶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말 진실로 죄인이며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도, 그분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된 생명과 소망 가운데 아무리 힘써도, 전심전력을 다해도,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그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종종 분주한 삶을 살면 그나마 조금 낫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주해야 그런 고민과 내면의 이 갈증들이 좀 잊혀지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쁜 것으로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것들은 결국 나를 속일 뿐, 잠시 잊게 만들 뿐, 진실로 나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충만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먹어봐도, 세상에 있는 일에 심취해 보아도, 열심히 복싱을 해서 1단을 따고 2단을 따고, 어떤 여집사님이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복싱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운동을 시작하니 너무 잘 맞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포기하고 복싱 체육관에 여러분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이제 복싱을 2단까지 단증을 따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만나면 무서운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 공부에 나오지 않냐고 묻지 못했습니다. 2단까지 따셔서 카톡에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 조각 같은 몸을 만든다고 영혼의 깊은 갈증과 이 죄인으로서 얻게 되는 이 영적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저희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만케 채우실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죠? 보이는 것들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이따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건강이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 지금의 건강이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돈은 잠시 안정은 줄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과 생기와 소망으로 채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자신의 은혜와 진리로서 충만하셔서, 자신이 그렇게 충만하셔서 결코 마르지 않는 샘 같아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만물을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사랑, 자신의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주님의 이 충만함으로 그 성도들을 초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충만함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충만함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3장과 4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그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율법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는 정말 여러분 탑 클래스의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늘 영적인 깊은 갈증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인가 그분에게 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이제 주님을 밤에 찾아가서 만나게 됐는데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당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던 참된 생명의 길, 예수님 안에 있는 거듭남과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날 밤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한동안 니고데모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까?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밤에 찾아와서 주님을 만날 만큼 주님을 만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겼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주님의 이 장례를 도우면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영혼과 삶은 은혜와 하나님으로 충만케 채워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제는 버려진 땅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버려진 영혼들에게까지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받던 사마리아 여인을 제자들의 만류 속에서도 주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녀를 진정한 충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폭염주의보가 계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도 많이 고생했는데요. 최근의 폭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동의 폭염을 초월하는 중동의 이 한낮에 그 누구도 그 시간에는 물을 길러가는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을 들어 그 아무도 만나지 않는 시간에만 움직였던 그 비참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버려진 땅에 버려진 여인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친히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녀의 평생의 죄악과 공허함을 주님 자신 그 은혜와 구원으로 채우시고 뒤틀린 인생을 살았던 그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살려고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그 뜨거운 시간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들어갔던 그녀가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정죄감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녀를 주님 자신의 은혜와 영광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괴롭고 지치는 현실 속에서 답을 구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효력이 있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런 풍성한 복을 니고데모와 또 사마리아 여인이 받아 누렸던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7절에서 이제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이제 당대 유대인들은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이 율법과 모세에게 의지해서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은 17절에서 이제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인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주어진 것이지만 이제 죄인인 우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에는 실패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오게 하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바로 이 표현은 여기서 오다라는 단어는 발생하다, 기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직접 발생된 것이고 또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그래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정죄와 그 지켜낼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과 같이 이제 주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과 은혜를
받게 되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복음을 믿게 되자,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분에게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하루의 삶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자신들의 삶에 부어지는 그 엄청난 고난들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핍박받으면서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정신에 따라 말씀을 순종하여 사랑을 베푸는 삶을 아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심지어 때로는 이 충만한 은혜로 인해서 오늘 세례받고 내일 순교의 자리로 끌려가기도 하는 일이 있기까지, 그렇게 율법이 이루지 못했던 결과들을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이루며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누구도 이해하고 알아주지도 못하는, 오직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내면에는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흥분에 가득 차 있습니까? 요한 사도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모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결말을 보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요한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오심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임마누엘의 진정한 성취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버려졌다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버려진 우리들에게 이 충만케 하신 진정한 하나님이신 구원의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로 친히 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 만나게 될 이제 요한복음의 본론으로 성경을 읽을 성도들과 그 당시의 성도들과 저희 모두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문명과 사회가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오게 돼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사도의 이 간절한 요청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 사도의 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청하는 이 간절한 사도의 외침은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부르심이며 간절한 요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로 영적으로 살게 하지 못하는 세상에 취해서 영적으로 무능하고 나약하고 비참한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속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주님께 나아갈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 요한의 요청대로 우리는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희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시금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저희를 온전히 고치시고 풍성한 생명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인이 직접 만나고 함께 지냈던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 자신이셨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그렇게 거하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저희 모두가 이 여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서 은혜의 빛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중요한 시기에 가을을 맞으면서 말씀 사경회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사경회 예배 시간마다 광고되는 것 듣고 계시죠?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저희 모두가 예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 저희 개인을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열망하며 함께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말씀의 은혜로 또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 온전한 영적인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